없는 사랑을 주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그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제 편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 1서 4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왜 나를 사랑하시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모들에게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왜 사랑하십니까? 고민을 해본 적 있어요? 응? 왜 사랑하는지 고민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그냥 사랑을 하셨죠. 자, 자녀이기 때문에 아주 쉬운 대답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한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그 형상이 깨졌습니다. 자, 그런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죽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자, 하나님은 왜 나를 사랑하실까요? 고민해 본 적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 1서 4장 9절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자, 나타났다는 의미는 표현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은 사랑 이야기를 좀 제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표현되지 않은 사랑이 사랑입니까? 고민을 안 해보셨으니까 지금 같이 고민하면서 함께 표현되지 않은 사랑이 사랑인가? 자, 그러면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행동으로, 헌신과 희생된 행동을 적용함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로는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행동으로 적용하지 않는다면 이런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죽은 사랑? 네, 또 가짜 사랑? 네, 뒤쪽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은 사랑한다고 하는데 행동이 따라오지 않는다. 거짓된 사랑이지요. 자, 그러면 반대로 행동을 하는데 말을 하지 않는다, 표현을 하지 않는 사랑, 이런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답답한 사랑. 답답한 사랑. 저는 좀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약간 2% 부족한 사랑. 이 사랑을 행동으로 다 표현을 해주는데 말로 해야 알아? 이런 사람 있잖아요. 해줘야 돼요. 2%가 부족한 사랑입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속이 헛헛합니다. 저 사람이 지금 나에게 하는 행동이 사랑인 건 맞긴 맞는데 진짜 사랑해서 나한테 저렇게 희생하고 헌신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의무 때문에 하는 것인가? 이렇게 약간 좀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말로 표현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 시작. 적으세요. 네, 진정한 사랑은 말로 표현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지금 우리에게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셨을까요? 자,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수렁에 빠져 있으면 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수렁에서 건지셨습니다. 사실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하셨는지 우리는 조금 더 있다가 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단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표현하신 방식이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서 자녀를 삼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행동하는 사랑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씀으로만 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거기에 준한 행동을 적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좀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죄와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우리, 죽은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 거예요. 응?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의 표현으로 화목제물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살리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또 질문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왜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주셨는가?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왜 사랑하셨을까요? 우리를 왜 사랑하셨을까? 고민을 많이 안 해보셨잖아요. 오늘 한번 고민해 봅시다. 창세기 1장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지. 자,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땅에는 또 풀과 채소를 창조하시고 나무, 열매 맺는 나무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기는 것 그리고 짐승들 이런 천지 창조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세우실 때 그 계획 안에 누가 주인공이었냐면 사람이 주인공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에 보니까 이 모든 피조된 세계를 누구에게 다스리게 하자? 사람에게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역의 중심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영역을 엿새 동안 다 창조하신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해가 누구 것입니까? 자, 달이 누구 것입니까? 잠깐만요. 지금 약간 대답이 좀 헷갈린 대답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정답 나올 때까지 물어볼 거예요. 별이 누구 것입니까? 네? 자, 나무가 누구 것입니까? 풀이 누구 것입니까? 강이 누구 것입니까? 산이 누구 것입니까? 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누구를 위하여 창조하셨다고요? 나를 위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8편에서 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해와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예? 주께서 베풀어 놓으신 것들을 내가 쫙 다 묵상하고 보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생각하시고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지 그 감탄사를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걸어 나오시면서 밝은 날 주심에 감탄하셨습니까? 에이, 거짓말. 저 아무 생각 없이 오셨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오셨잖아요. 오늘도 나에게 밝은 날 주셨구나.
오늘도 하나님이 나 호흡하게 하셔서 맑은 공기를 마시게 하시고 오늘도 음식을 먹게 하시고 내 눈을 떠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영역을 나에게 다 선물로 주신 것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내가 주인공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는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깨닫기가 측량할 수가 없다는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영역, 자, 해도 누구에게 필요한 거예요? 달도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자,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세계가 누구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나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값을 치르지 않고 대가 없이 사용하고 거저 쓰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시죠? 자, 눈을 뜰 때마다 우리는 이것을 매일같이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사람을 중심에 놓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영역을 다 계획을 해 놓으시고 난 다음에 어디부터 창조를 하셨냐면 사람에게 필요한 영역부터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여섯째 날까지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해 놓으시고 맨 마지막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특별하게 창조하셨다. 다시 어떻게? 특별하게. 그렇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특별하게. 그럼요. 특별하게 창조하셨다니까요. 여러분, 특별은 그냥 특별이 아니에요. 특별하게 창조하신 거예요. 자,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 닮은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직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더니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코에 부어 넣어 주신 이 생기가 무엇이냐면 바로 생명입니다. 우리의 속사람.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겉사람일까요? 속사람일까요? 속사람이 진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면서 어머 저 사람 잘생겼네, 돈이 많게 생겼네, 저 사람 인품 좋게 생겼네, 이렇게 우리가 겉모습을 보고 이야기하지만 그건 겉모습이에요. 진짜 사람이 아닙니다. 겉모습에 속지 맙시다. 진짜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부어 넣어준 속사람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을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는 양심도 있고 하나님을 감지하는 기관도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관도 있으며 지식을 분별하는 것도 있고 감정이 분별되는 것도 있고 이 모든 것을 내가 평가하고 달아보고 결정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이 내 속사람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속사람 속에 부어준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일부분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을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크고 광대하신 분이시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속성 중에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부어 넣어주셨어요. 자, 이쁠까요? 안 예쁠까요? 사랑스럽겠죠. 내 안에 있는 내 속성 고스란히 넣어서 빚어놨어요. 자, 새하고 사람하고 비교할 때 누가 사랑스러울까? 자, 소하고 사람을 비교할 때 하나님 눈에 누가 사랑스러울까요? 자, 왜요? 여러분, 아이들은 곰인형도 좋아하고 토끼 인형도 좋아하고 막 인형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짐승보다 사람을 더 좋아하실까? 무엇 때문에? 그럼요,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은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낳았을 때도
옆집 아이에게는 관심이 없지만 내 아이는 사랑스럽습니다.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나를 닮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낳은 자녀가 사랑스럽고 이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사랑해 라고 표현하죠. 자,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헌신과 섬김, 배려를 통해서 내 사랑하는 마음을 적용해야 진정한 사랑입니다. 사랑해라고 고백은 하는데 책임을 지지 않으면 무책임한 사랑이고 거짓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그 입술의 고백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해 놓으시고 당신 형상대로 창조해 놓으신 사람이 너무 사랑스럽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피조한 모든 피조의 세계를 너 다 가져. 네가 다 누려. 네가 다 다스려. 이렇게 우리에게 다 위임을 하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해를 사용하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네? 달을 보았다고 뭐 세금을 내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늘도 공기를 흡입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에게 대가를 치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다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우리 한번 고민해 봅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당신을 닮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랑을 받는 쪽이 행복할까요? 사랑을 주는 쪽이 더 행복할까요? 어느 쪽이 더 행복할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이러면 대답을 못해요. 내 마음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받을 때 더 행복했어요? 사랑을 줄 때 더 행복하셨어요? 아, 대답이 다 다르구나. 같진 않아요? 다를 수 있어요? 늘 받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은 그냥 받는 것으로 즐거워할 수 있겠지만 사랑을 한번 해보면 이것이 얼마나 기쁜지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받는 쪽보다 사랑을 주는 쪽이 훨씬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들으면서 정답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네. 왜? 진정으로 정말 뼈저리게 사랑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 말이 내 심장으로 오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을 때 이렇게 한번 그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사랑을 받을 때 심장이 벌렁거려요? 잊어버려서 생각이 안 나요? 네? 자, 나 사랑 받을 때 심장이 벌렁거렸다 이러면 손 들어보세요. 자, 그럼 다시 질문. 사랑할 때 심장이 벌렁거렸다 이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 기억이 없다, 나머지는. 언제 해봤는지 전혀 감각도 없고 느낌도 없어서 목사님 대답을 못 하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럼 무슨 재미로 사시는 거예요, 인생을? 심장이 뛰지도 않는데 무슨 재미로 사시는 거야? 예? 아, 사랑할 때가 더 많이 뜁니다. 안수 집사님은 언제 그렇게 가슴이 뛰셨어요? 순복이 사랑할 때 권사님 사랑할 때 심장이 뛰었다고 뒤를 지금 혈기 쳐다보고 있어. 권사님 있는 쪽을요. 아,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무뎌지긴 했지만 사랑할 때가 심장이 뛰었던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받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심장이 더 뛰겠죠. 네? 하나님의 심장이 더 뛰신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본문으로 한번 가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 1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사랑을 받은 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심장이 벌렁거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심장이 벌렁거리지 않았던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심장이 벌렁거렸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주셨다. 사랑하면 뭘 못합니까? 맞습니까? 자, 이쪽 군단은 대답이 전혀 없어요, 지금. 자, 사랑하면 뭘 못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고백하죠. 사랑하면 다 할 수 있어요. 대가를 치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연애할 때는 다 들어봤어. 여기서 안 들어본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별을 따다가 그대 두 손에 가득 드리리 나 그대에게 드릴 말 있네. 자, 이런 고백 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솔직하게. 없어요? 없어? 자, 부끄러워서 손을 못 들을 수도 있어요. 대부분 연애할 때는 이런 이야기를 다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자, 그러면 다시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자, 사랑하기 때문에 다 할 수 있나요? 별 따오라면 따올 수 있어요? 아, 신용은 낼 수 있다. 신용. 어디 가가지고 진흙으로 별 하나 만들어서 갖다는 줄 수 있다. 그거라도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게라도 해주는 건 놀라운 거죠. 사랑하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 인간을 위해서 못할 수 있는 게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셨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랑하셨기 때문에 인간들을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하고 아무 일도 안 하셔요. 자, 그러면 진정한 사랑일까요? 아닙니다. 사랑하면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희생과 헌신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을 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가족들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했다면 거기에 준한 희생과 헌신이 반드시 따라와야 하고,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희생과 헌신은 하고 있는데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가족들이 헛헛해 있다. 이걸 여러분이 감지하세요. 2%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말로도 고백하고 그리고 행동으로도 보여줘야 합니다. 예전에 소년원을 들락날락하는 아들을 데리고 오신 한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상담을 하러 오셨는데 아들하고 같이 왔습니다. 그런데 아들하고 엄마가 둘이 대화를 합니다. 엄마는 아들에게 너무너무 내가 너를 사랑했고 너에게 내가 모든 걸 다 해줬다. 나는 너에게 모든 걸 다 표현을 했고 엄마는 오직 너만을 위해서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아이는 엄마를 향해서 화들짝 놀래면서 언제 엄마가 저를 사랑해 주셨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중간에서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서 궁금해졌습니다. 한쪽은 사랑을 퍼부어 주었다는데 한쪽은 받은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면 이게 뭐가 문제인가?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전도사님은 아들을 사랑할 때 어떤 식으로 사랑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우리 아들을 재워놓고 밤이면 꼭 끌어안고 쓰다듬어 주면서 귀에다 대고 매일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아이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이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꼭 말로 해야 합니까? 자, 표현되지 않은 사랑이 사랑입니까? 자, 이제 여러분 막 미묘하고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고백은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물론 잠을 잘 때 아이들을 쓰다듬어주고 사랑해주고 어느 부모가 안 하겠어? 다 하죠. 그런데 눈 뜨고 있을 때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뽀뽀해주고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하는 거 필요하잖아요.
이 모든 걸 말로 다 해주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무책임하게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하라. 기저귀 네가 알아서 채우고 우유 네가 알아서 타서 먹고 네가 알아서 커. 그러면 부모가 아니죠.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 고백은 거짓된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사랑해요? 왜 이렇게 심장이 뛰어요? 하나님의 심장이 왜 인간을 보면서 왜 그렇게 벌렁거리시는 거예요?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응?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금지해 놓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불순종함으로 범죄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부어 넣어준 이 생기, 하나님의 이 형상이 내 안에 있는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형상이 문드러져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에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었는데 소통이 단절돼 버린 거예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먼저. 근데 범죄한 인간을 그냥 놔두면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은 거짓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행동을 계시하신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인간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않으면 영벌에 들어가 지옥불에 빠져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이 심장이 막 불이 탑니다. 벌렁거립니다. 막 보면은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책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준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셔서 죽음에서 살리신 거예요. 자, 이제부터는 소통이 잘 됩니다.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과 소통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진흙탕에서 빠져가지고 막 놀다가 오염된 상태에서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 오염된 상태를 보면서 씻어주고 새로운 옷을 갈아입혀줍니다. 미워요? 이뻐요? 네? 싫어요? 그래도 이쁘죠? 그래도 이쁘죠? 그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우리 인생을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당신 스스로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보시면서 내 형상을 네 안에 넣어줬잖아? 이제 너하고 나는 소통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 대한 그 애절한 사랑을 계속해서 적용하시고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적용하시는, 행동하시는 사랑의 방법이 어떤 것일까요? 자,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끝났어요? 안 끝났잖아요. 우리 안에는 죄의 본성이 있어서 반복적으로 범죄하는 삶을 삽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전혀 이 감지가 안 되는 아이들이 다시 진흙벌에 들어가서 풍덩 들어갔다 와서 씻겨주면 또 가서 풍덩 들어갔다 나오고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케 해주셨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은 다시 우리를 진흙벌로 또 들어가게 만들어요. 오염된 곳으로 또 가게 만듭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씻어주시고 다시 의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피의 효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 할렐루야.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영수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뭐냐면 피의 효력에 대한 말씀이에요.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누가 뭐 석가모니가 또 아니면 또 어떤 누가 계속 반복적으로 또 다른 존재가 피를 흘려야 될 필요가 없어요. 한 제물이면 되는 거예요. 단번에.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효력입니다. 더러워진 걸 또 씻어주시고 더러워진 걸 또 씻어주시고 계속 씻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싸라비아 계속 죄를 짓고 살아도 되겠구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범죄할 수밖에 없는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안에 살지만 우리의 연약함은 계속 우리를 무너지게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피의 적용, 효력은 오늘도 우리가 어둠과 죽음의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있다가 오더라도 오늘도 다시 씻어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내일도 씻어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모레도 씻어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날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완전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자, 그러면 계속 우리가 연약한 삶을 살고 있을 때 예수님의 피의 효력이 우리를 씻어주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징계입니다. 징계. 네?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되면 매를 듭니다. 반복적으로 똑같은 잘못을 하면은 계속 부모가 매를 대죠. 때렸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스바냐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징계의 매를 들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를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건져와서 씻어주시면 또 들어가고 씻어주시면 또 들어가고 매일같이 범죄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매를 대시겠다. 지금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절입니다.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즉 이 말씀은 남유다에 대한 멸망의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런데 4절에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고, 계속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들 안에 두었던 모든 우상의 것들을 멸절시킬 뿐만 아니라 남유다 백성들까지도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서 심장이 두근거리고 사랑하셔서 너무나 기쁘고 좋으신데 왜 매를 대시는 거예요? 매를 대시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니까 잘 되라고. 할렐루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 되라고. 그래서 이브리서 12장 8절 이하의 말씀은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음은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무관심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무관심은 미움보다 더 악한 것이다. 응? 미움은 관심이 있으니까 미움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계속 미움과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내 생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무관심은 미움보다 더 악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향한 이 뜨거운 열정의 마음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매를 들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계속 악한 길로 나가니까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징계의 매를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 매를 들을 때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때릴 때 기쁨으로 때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하나님도 눈물을 흘리시겠죠. 응? 유다를 멸망시키고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바벨론 이방 땅에 가가지고 객이 되어 살고 그들의 삶이 피폐해지는 삶을 하나님이 지켜보시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적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징계의 매를 통해서 하나님은 책임을 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가 징계의 매를 들을 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친아들이 된 거예요. 예? 사생자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가 곁길로 나가면 매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그 말씀으로 끄시면 이건 정말 슬픈 일인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말씀을 주세요. 자, 스바냐 3장으로 나갑시다. 스바냐 3장 15절.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여러분, 하나님이 징계의 매를 대셔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응? 부모가 자녀들에게 징계의 매를 들었다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관계는 계속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매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 그것도 특별히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형상을 회복시켜 놓은 하나님의 자녀, 이들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냐면 항상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함께 계시면서, 자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지금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얼마 있지 않으면 남유다를 멸망시키겠다, 매를 들으시겠다, 그 말씀을 주시고 난 이후에 다시 주신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봅시다. 너 엄마한테 지금 5대 맞아야 돼? 그런데 내가 너를 볼 때 심장이 벌렁거려. 지금 이 말씀인 거예요. 징계의 매를 들으시겠다고 메시지를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에, 나는 너에게 매를 들어서 죄 가운데 돌아오게 하기 위해 내가 이런 행동을 취하지만 나는 너를 보면 심장이 벌렁거려. 난 너를 사랑해. 근데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대요. 자녀들이 흙탕물에서 놀고 와서 지저분하면 깨끗이 씻겨 놓고 새 옷을 입혀 놓고 우리는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안아줍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씻어주시고 의의 옷을 늘 입혀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도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씻어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의의 옷은 입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죽는 날까지 이 효력은 발생될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인도해서 이런 은혜를 주시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시냐면 우리를 보시는데 기쁨을 이길 수 없이 기쁘다는 거예요. 얼마큼 기쁘신 거예요? 이길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기쁨. 자녀를 낳으면 자녀보다 손주가 더 이쁘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때요? 여기 손주 보신 분들 계시잖아요? 맞습니까? 손주가 더 예뻐요? 막 보면 막 기쁨을 막 견딜 수 없어요? 세상에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인간도 내 형상을 닮은 내 자녀들을 보면서 견딜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얼마만큼 존귀하게 여기시냐면 우주 천지 만물을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 70억이 넘는 인구가 살기 때문에 저건 내 것만이 아니야, 저 사람 것도 되고 모든 사람 거야, 맞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모든 사람이 다 멸절되고 나 혼자 남았어도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된 세계는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렇게 우리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세요. 매를 대셨기 때문에 미워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매를 대시기 위하여서 말씀을 주시면서도 그 뒤에 이 말씀을 붙여주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건 무엇입니까? 편하지 않게 뒷바라지를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이 희생하는 거 자녀들이 압니까? 아빠들이 나가서 일을 할 때 하루면 12번도 사표 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수도 없이 갈등이 내 속에서 이를 때 그거 견뎌내고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벌어서 자녀들을 뒷바라지 하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잠잠히 사랑하는 거예요. 잠잠히 사랑하는 거. 응? 어려서부터 자녀를 양육할 때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알아서 다 챙겨주시고 다 뒷바라지 해주잖아요. 이것이 바로 잠잠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잠히 사랑해 주시는데 오늘도 호흡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머리에서 발끝까지 혈액이 흐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안 쓰러지고 나온 거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미각을 주셔서 먹게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발로 걷게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손으로 일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뒤에서 뒷바라지를 이렇게 해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비록 남유다에게 매를 대지만 너희가 싫어서 미워서가 아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매를 대긴 하지만 내 심장은 너희를 향해 터질 것 같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이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우한 코로나로 인하여서 위축돼 있었고 꽤 긴 시간 동안 예배를 못 드렸어요. 아직도 못 나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심장이 터질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잠히 사랑하는 것. 그것은 뭐냐면 내가 책임져야 할 모든 것을 생색내지 않고 다 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이야기하지만 내가 돈을 벌어서 가족들을 뒷바라지 할 때에는 이 돈을 벌어서 누가 제일 먼저 혜택을 보는 거예요? 지금 대답을 못 하시는 분들은 자녀들이죠. 배우자죠. 부모님이죠. 용돈 드려야 되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내가 수고의 땀을 흘려서 내가 번 이 물질을 가장 먼저 혜택받는 사람이 내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잠잠히 우리 뒤에서 뒷바라지를 해주고 계십니다. 이거 읽을 수 있어야 아침에 눈을 뜨고 첫 호흡 들일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호흡하게 내 뒷바라지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잠잠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애기 보는 일이 얼마나 힘들어요. 막 걷기 시작하면 모든 것을 다 휘젓고 다니잖아. 그러면 뒤에서 다 정리하고 다녀. 이게 잠잠히 사랑하는 거예요. 잠잠히 사랑하는 건 가만히 쳐다보고 흐뭇하게 사랑해.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뒷바라지를 다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잠잠히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의 뒷바라지를 다 해주셨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먹고 사셨습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요? 막 이렇게 할 말이 많으시겠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만큼 사랑하십니다. 자,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콧노래 부르고 기뻐하신다. 하나님도 콧노래 부르셔요. 즐거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콧노래 부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특별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하게 살아야 합니다. 보통으로 살면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는 특별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특별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며 사는 삶입니다. 그것이 특별하게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때문에 즐거워 기뻐하시면서 콧노래 부르시면서 우리 뒷바라지를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어떻게 사랑한다고 이렇게 표현도 해주시지만 우리 뒤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하시고 헌신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심지어는 어떤 희생까지 하셨냐면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죽음에 내어주신 거예요.
죽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죽음과 바꾸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게다가 아들을 주셔서 깨어진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 놓으셨으니 얼마나 더 사랑스럽겠어요. 응?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눈빛과 시선이 지금 그려지십니까? 제가 좀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그 눈빛과 시선을 좀 한번 그려보고 싶어. 네? 막 심장이 벌렁거리는 눈빛. 이거 사랑을 해본 사람은 좀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그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실력이 없어서, 그림 실력이 없어서 못 그려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마음속으로는 그려줘. 하나님이 어떤 시선으로 나를 보고 계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좀 결론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형상이 비록 다시 죄로 말미암아 깨어졌지만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형상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회복시켜 놓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뒤치다꺼리하고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모든 삶의 것들을 공급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적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배워서 표현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님을 깨달아 알고 말과 행동으로 우리도 이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 이웃에게, 심지어는 가정뿐만 아니라 내가 처해진 모든 영역에 가서 이 사랑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며 하나님의 그 시선을 알 수 있도록 통로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주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그 하나님을 나의 오 피난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제 편이 있습니다.